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우리가 4장을 다 봤는데, 우리 이제 4장과 이 5장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5장 6장이 우리 함께 좀 이어지는 내용이고, 또 4장은 그 부분에 이제 중간에 도입이라고 도입부처럼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장에서 우리가 하늘의 그 환상,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의 이제 상징으로 본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5장 역시 이제 4장의 내용과 또 동떨어진 게 아니라 5장 이제 1절 그 처음에 보면 내가 보매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는데, 이제 원어로 좀 직역한다면 나는 보았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나는 보았다. 근데 이게 나는 보았다라는 그 이제 단어가, 헬라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 안에 33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이제 새로운 환상을 이제 시작할 때, 새로운 환상을 보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할 때 이 이제 단어가 쓰이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그 환상 중에서도 이제 새롭게 다시금 이제 그 속에서 다른 이야기로 이어져 갈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이제 그 이 환상 중에서 이제 어째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강조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5절에 이제 내가 보매,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4장에서 이제 시작된 환상이 이제 5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의 환상과 5장에서의 환상이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4장에서 그 본 그 천상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속에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라고, 이제 그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주변으로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또 그 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 보좌를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4장과 5장의 이제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좀 보면, 4장의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보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이제 5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우리가 이제 5장의 구조를 잠깐 이렇게 좀 본다면, 5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이 그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 누구 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5절 이하에는 이제 그것을 뗄 수 있는 분이 된 답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인가, 그 4장에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고 그분을 찬양하는 24장로와 이제 네 생물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5장에서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러니까 나는 보았어, 뭘 보았냐라고 하면 오른손에 올려진 이의 오른손에 그 위에 올려진 두루마리를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제 우리가 두루마리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옛날에 고대 시대의 파피루스 같은 양피지나 이런 파피루스를 이제 두루루 말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 글을 쓰거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 본 여기에서의 파피루스는 두루마리는 어떻게 하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인이 박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안팎으로 보여진 바깥쪽에도 뭔가가 써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안쪽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안 쓰여져 있을까요? 쓰여져 있었겠죠. 근데 이 이제 두루마리에 대한 이 환상은 어디에 또 우리가 좀 연결할 수 있냐면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그 내용, 선지자들이 본 그 환상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를 봅니다. 근데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볼 때도 펼쳐졌으니까 그때 에스겔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앞쪽과 뒤쪽에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앞쪽은 보고 있고 이제 에스겔이 보는 건 그 뒤쪽을 보는데 모든 앞뒤에 다 글씨가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또한 환상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에서는 펴져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두루마리로 묶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한글 성경에서 안팎으로 표현했는데 원어상으로는 앞쪽과 뒤쪽 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안쪽과 뒤쪽이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안쪽과 뒤쪽에.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묶여져 있고 또 인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그러면 이제 2절 이하부터 어떻게 보냐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은 이 이제 내용, 이 인을 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일인데 그것을 누가 뗄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거로면 이 천사, 힘 있는 천사가 얘기할 때 그거를 뗄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요한이 그 뗄 자가 없으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러니까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전 우주적인 모든 존재 중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또는 이 성경에서의 시각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온 우주적인 어떤 곳에서도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4절 끝에 보면은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뗄 수 있는 자가 없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인을 떼실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그럼 요한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다만 그 순간 그 환상 가운데 있는 중에서 볼 때에 그걸 뗄 수 있는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을 뗀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선지자 다니엘서에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다른 적국들의 황제나 이런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핍박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다시금 봉함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안에 간직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어떻게 되냐면 묶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그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때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이것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29장 11, 12절에 보면 그것과 연계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인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글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때까지라는 문구가 결국 이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간직하라 또는 봉함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까지 이런 종말적 성취가 이제 일어날 것이고 정해진 그 시점, 그것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떼서 그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쉽게 말한다면 요한이 있는 이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여러 이단과 또 여러 세속적인 그런 도전 속에서 특별히 그 로마 황제의 숭배와 그로 인한 핍박들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고 또 무너져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다시금 구원할 어떻게 그런 방도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에 요한은 애곡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크게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 또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에 울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에서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또 어떤 것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기, 그래서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럼 이 종말을 무엇으로 그리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종말의 모습,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그 심판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은 어떤 걸까요?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고, 그러나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 심판은 뭐냐면 절망인 겁니다. 구약에서도 실제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원이 뒤따라와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또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말씀하시는데, 이방 세력에 대한 심판은 어떨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방에 대해서는 심판의 내용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이 애통한 것, 이 임봉되어진 그 두루마리에는 결국 이 시대 속, 그 시대 속에 어떻게 본다면 황제가 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그것을 구원할 길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고 크게 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애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이게 후대의 구약성에 이스라엘로 이야기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하죠. 그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본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방인들처럼, 구약의 이방인들처럼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좀 그 민족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속에서 또 그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요한은 애통하고 크게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결국 그로 말하면 그 절망 속에서 미래의 모든 기업도 상속받지 못할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지 못할 것에 대한 슬픔이 그 가운데 애통이 있는 거죠. 왜? 그 순간에 그 환상 가운데 있는 중심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래,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장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알려주는 거죠. 함께 읽을까요?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장로가 요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하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그분이 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좀 이야기를 하면, 특히나 다윗의 뿌리로서 구약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로서 비춰지냐면 승리한 자인 거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이긴 자로서의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의 뿌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이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신 거죠. 그 승리하신 그분을, 결국 그 승리하신 그분이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유다의 사자. 근데 그 유다의 사자가 지금 뭘로 나타났어요? 어린 양으로 나타났고, 어린 양이 일찍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어린 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전쟁에서 짓밟고 정복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모습이면 일찍 죽으심과 같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인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오히려 이 땅에서 그 택한 자들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7 뿔이라는 것은, 7 눈은 이제 세상에, 여기 바로 뒤에 나오니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모든 곳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곳에 보내진 그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고, 또는 그것이 7 별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진 것처럼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세상 모든 곳에 거하시며 그분의 눈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와 함께 또한 7 뿔이라는 것은, 그 뿔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의 상징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권세와 권력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 뿔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는데, 그것이 7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악한 세상 세력을
압도하고 완벽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상징으로서의 그 7개의 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처럼 일찍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린 양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지금 모든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보좌 옆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7절에 같이 읽을까요?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제 그래서 6장부터는 그래서 7인 심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어린 양이 와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것을 띄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차차 보면 1장에서는 어떤 것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고 또 승귀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어져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어린 양의 사역을 보여주면서,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셔서 그 인을 띠실 이가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제 심판과 구속을 실행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권위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이필찬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한다면 권세의 이양인 거예요. 그 표현으로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위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여 나가신, 이미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의 그 심판과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 성취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장부터 지금 천상의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에 계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의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고 그것을 이제 뜯음으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으로 보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것이 사도 요한의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지금 현재 받는 고통이 끊임없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죠. 물론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이제는 간다라는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그렇게 되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죽는다면 이 땅에 남은 기독교인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비록 순교를 당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들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삶에 희망이 없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시대의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어떻게 본다면 힘을 휘두르고 있고, 그런 말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황제와 비할 바가 안 되는, 오히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적인 통치자이시고 온전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손을 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한 이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를 두시고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 담보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일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무서운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이며 생명이고 또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세상에 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큰 칼을 휘두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승리가 성도들의 승리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의 심판자로 서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승리의 방법이 좀 독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방법이 물론 심판의 때는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보이시겠지만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또 복음은 그 승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권세와 권력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처럼 내 안에 거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나로 말미암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속에 애씀 속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애씀과 수고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먼저 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에 먼저 두는 자리에 서는 성도로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복이고 이 땅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 소원하는 바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뿔을 가지신 분이시며 7눈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곳에 보내신 그 7영이 그 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가 보고 계시고 그가 함께 계시며 그의 권세, 온전한 권세와 온전한 능력으로 온전한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